이스라엘의 슬픈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은 시 총 150편 가운데 모두 3편, 58편 그리고 109편, 오늘 137편, 이 3편밖에 없는 저주시 가운데 하나로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통함, 애통함, 그 슬픔을 토로하고 또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했던 그러한 노래가 바로 이 137편입니다. 시편에 수록되어진 이 세 편의 저주시 가운데 이 137편을 제외한 58편과 109편 이 두 편의 저주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고 이의 준행 여부에 따라서 징벌과 축복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근거한 저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7편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범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그 모욕, 치욕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원했던 또 선포하는 그러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의 아픔의 이 고통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 에돔과 바벨론을 하나님이 친히 멸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저주시가 바로 오늘 137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울었다. 자, 여러 강변. 바벨론의 대표적인 강이 뭘까요?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래서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쉽게 말하면 수로공사, 대수로공사,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 줄기를 일반 도시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 수로 작업에 많이 동원되어서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을 수축하는 그 수로 작업 가운데서 그들이 강변에 앉아서 무엇을 기억하면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의 그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었을까? 무엇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신세가 처량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는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결국 시온성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결국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일까요? 회개의 울음입니다. 하나님, 그 옛날 우리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고 문나라 백성들과 더불어 살았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바로 이 울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들이 이 하나님의 땅, 그 시온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는 포로 1세대도 있었겠지만 포로 2세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크에 보면 고려인 3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3세들이 비록 100년의 삶이 흘렀지만 그들이 아직 뜨듬뜨듬 한국어를 기억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땅,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이슬람, 히브리어 그 모국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 좋은 것은 기억하면 좋아요. 그죠? 좋은 것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웃음 짓게 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힘을 가져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은 또 잊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을지라도 역사적 교훈만큼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징벌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옛적에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릇됨, 역사적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러한 어리석음들, 과거에 하나님에 대하여 실패했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 우리나라도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역사들이 참 아픔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근대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슬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슬픔이 우리 조선 말기 근대화 초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아픔과 동일한 그런 아픔이겠죠. 바로 그러한 역사적 교훈. 이 역사를 망각한 자는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는 거죠.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는 앞으로를 희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 짓는 이 모습, 결국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후회도 있겠죠. 결국 시온은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연약함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자, 여러분, 수금은 쳐야 돼요, 그죠? 근데 어디에 버드나무에 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수금을 쳤다는 말이에요, 수금을 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수금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강변에 심겨져 있던 버드나무 그 가지에다가 그냥 수금을 더 걸어놓은 그런 상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보면 포로로 끌어왔던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수금을 한번 켜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수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켜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즐거움과 유흥을 위해서 수금을 켜고 노래를 불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이 사람들이, 이 시인은 어떻게 해요? 결국 나는 그리 못한다는 거죠. 수금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할 그 수금의 연주와 노래를 불의한 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또 부를 수도 없다라고 간절함으로, 간곡함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어서 북한에 끌려가서 정은행님 앞에서 우리 보고 정은행님이 야 너희들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한번 불러봐,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의 강압에 의해서 그냥 부르는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찬양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 있죠. 거기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불의와 함께 마주 손잡고 기뻐하면 불의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힘이 없어 여러분 붙들려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함께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같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가 참 건전한 인격으로 바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사랑, 애국이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라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결국 하나님 거룩한 복음이 빛나게 하는 너희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곧 죽는다 할지라도 불의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감이랄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죠.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 죽을 소름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믿음을 표현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음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가도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나아가 거룩한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참된 것을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예수 믿는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존심. 이게 우리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 부끄러움도 아니고 이건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우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도 네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 앞에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네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도된 자들이 예루살렘을 정말 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르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나의 고토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성전이 있는 그 땅. 불러도 너무나 부르고 싶은 그 이름,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또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그 땅. 그래서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집이죠. 정말 가보고 싶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많은 제물을 가지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거룩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소망했던 그 간절함들이 이 예루살렘을 부르는 이 표현 속에 다 담겨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여라고 부르면서 주의 교회를 향해서 열심으로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그 땅에서 예루살렘아 부르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로를 끌려와서 여러분 한순간도 편하게 예배드릴 그 시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루 종일 노예에게 시달리고 또한 채찍에 맞아가면서 힘들어했던 그 노예와 같은 삶의 모습, 그 속에서 그들은 지치고 쓰러졌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그래서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는다. 즉 수금을 탔던 그 손이
그냥 없어도 좋다. 또 6절에 뭐를 말해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즉 비록 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면 섰지 너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참 힘든 고백이지만 우리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의 실상을 한번 봤습니다. 참 제2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포로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로 하나님을 호소하면서 소리 없는 찬양으로 소리 없는 말씀 읽음을 통해서 나갔던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이 포로들과 그들이 참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아마 반드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처참한 울부짖음,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그 땅에서 다시금 70년 후에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아마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곳에서 떠나기를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변화도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가 될지라도 벙어리가 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다 고백했던 이 자세가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7절로 9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던 그 아픔, 이와 관련되어진 두 민족 누구예요? 에돔과 바벨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과는 반대되어진,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행군할 때도 또 나라와 조약 걸려서 맺어서 싸움할 때도 항상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7절에 에돔. 예레미야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셀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한때 주변의 여러 왕들과 함께 이 느부갓네살을 대적할, 즉 바벨론을 대적할 세력을 결집하고 있던 유다의 시드기야와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맹을 맺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들이 오바다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조약을 맺었는데 에돔이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는, 이스라엘 도와야 되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고, 아까 헐어버리라 하잖아요. 기초를 무너뜨리란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고 강간하고 흉악한 일들을 다 저질렀던 이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 운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위바위보라도 누가 치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라도 누가 치면 안 된단 말합니까? 일본은 치면 안 된단 말 하잖아요. 그토록 에돔 하면 그냥 치가 떨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5장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이 예언서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결국 이돔의 출신 헤롯 왕, 신약 시대에 이 헤롯 왕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는 헤롯 왕이 바로 이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도 관여해서 그 오심을 방해하려고 했던 족속이 바로 이 에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를 방해하고자 그냥 발버둥 쳤던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 족속, 그 에돔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람은 있겠지만 완전히 흩어졌기 때문에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여러분 잠시는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에돔처럼 또 바벨론처럼. 그러나 바벨론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참 악한 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이 잠시는 번영하고 번성하는 듯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왼수 같은 인간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원수들을 내가 갖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맡긴다는 것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 손에 맡김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참 왼수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을지라도 그 존재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공의롭게 나의 삶을 세워가실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마음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들어서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했는데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나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된다면 어때요?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놀고 싶어도 놀고 싶은 유혹을 포기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좋은 자리까지 위치 오르기까지는 게으르거나 나태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것을 버릴 때에 우리 안에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 보니까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즉 예수는 그 사이에 종종 오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러갔다. 여러분, 이 물러감이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물러감입니까? 아니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병 고침을 받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지만
잠시 그들을 두고 물러가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시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셈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 그 자리를 떠나가시는 그러한 여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이 분주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분주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그 자리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시인이 그런 공감 속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맡기고 나아갔던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믿음의 자세라 여겨집니다. 잔느 기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면서 이제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랬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말하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뭐예요?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삼촌이 있기 때문에 야 조카야 너 인마 저리 가 인마 할 수 있지만 삼촌의 위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비록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이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을 바라보라. 그리고 17절 말씀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결국 기득권 포기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역사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위험과 손해와 고난을 나는 감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답변을 한번 내려보고 오늘 드렸던 137편 이스라엘 민족의 슬픈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결단 또한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에 대한 그들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의 손길을 소망하는 그 모습 또 예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기득권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그에게 복을 주셨던 그 거룩함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삶의 순간에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